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을 처음으로 대했던 순간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22장 말씀을 대할 때 누구나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당황하게 되죠.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다시 또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 번제는 각을 떠서 불로 태워 죽이는 건데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편한 심정과 또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에 또 아주 불을 지펴주는 아주 이상한 신학들이 있죠. 어떻게 우리를 더 부추기냐면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 그 지역에는 그 미개한 신들이 많아서 자녀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요구했던 신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과거 오래된 신의 카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물론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지만 초신자들은 그런 말에 솔깃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문화적인 관점으로 보면 상대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낡아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변함이 없는 본성, 이 본성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이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사람이 돌로 사람을 쳐 죽였지만 지금은 총으로 쏘아 죽이죠. 도구는 바뀌었어도 죽이고자 하는 그 본성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미워하는 본성, 시기하는 본성, 이런 본성은 여전히 사람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본성은 이런 거구나, 인간은 변한 게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레위기 20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자녀들을 우상들에게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몰렉의 신이요, 팔을 딱 벌리고 있으면 애를 이 우상을 막 뜨겁게 불러 데펴요. 그러면 이 뜨거운 이 철 동상으로 되어 있는 몰렉 신에다가 애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럼 애기가 여기서 막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서 막 버리적거리는 이런 모습을 하다가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거 볼 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할 만큼 몰렉의 신에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아까 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미개하다, 비인륜적이다, 어떻게 인권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현대인의 이 몰렉신을 보지 못해요. 이 당시에 아이들은 그렇게 몰렉신에게 바쳤지만 그것은 인간의 죄와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결과잖아요. 다
다 보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건 다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오늘날 이 현대에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낙태가 나오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 미개하다, 비인륜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현대의 이 몰렉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되게 비신사적인 것이죠.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22장 첫 번째 1절이면 그 일 후에라고 했어요. 그 일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시험들이 옵니다. 근데 이 시험들은요, 세 종류의 채널로 옵니다. 어떤 것은 템프테이션, 유혹으로 옵니다. 어떤 것은 트라이얼로 옵니다. 어떤 것은 테스트로 옵니다. 이것을요, 빨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되게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요, 음식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숨도 넘어가죠. 이거 헷갈려가지고 호흡기로 음식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아무 때나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다룰 때 시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해서 오해하거나 불편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유혹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 준비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그 시험에는 동기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시험에는 동기와 목적이 있다.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그 사람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테스트하기 원하십니다. 아무에게나 번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쉬운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를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해서 증명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그냥 어딘가에 막 들이받는 그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얼마큼 차가 안전하게 보존되는지를 보여줌으로 사람에게 신뢰를 갖게 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런 순간을 보여주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파손시켰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그렇게 손해를 받겠습니까?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완성 단계에서 이 정도면 사람에게 보여줄 만하다. 이 정도면 절대 실패가 없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거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게 될까? 이게 좀 성공할까? 이렇게 아리송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이제 시험하신 거예요.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그것이 유혹을 통해서 오지만 우리를 의심해서 틈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오류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그래서 욥에게 사단이 그렇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 손을 떼잖아요. 그냥 놔주잖아요. 이게 무서운 징벌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고 손을 놓으면 그냥 사단이 달려들어가지고 가혹하게 다 뭉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붙들어 주시는 거, 기회를 주시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생각들을 다 아셨어요. 제가 자동차를 세상에 내놓을 때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에서 시험을 거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세상에 내보내죠. 하나님은 이 땅에 구소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완전한 시를 준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트라이얼을 통해서 계속 성숙하면서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마음에서 진행된 걸 보셨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자기가 눈동자처럼 사랑했고 정말 늦은 만큼에 얻어서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삭을 낳은 다음에 갈등이 있었죠. 이것을 성경에서 육가용의 싸움으로 그립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달아서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이렇게 내쫓는 이런 마음도요 벌써 마음에 부대끼고 수많은 그런 고통의 과정을 겪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겠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결정한 것은 정말 지지들도 고생하게 하는구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구나. 대가를 너무나 많이 치르게 하는구나.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구나. 또 이삭을 보는 순간에 아이고 야 없던 아들이 생겼어. 내가 저 아들을 어떻게 얻었어? 이삭을 바라보면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는구나 이런 믿음이 막 차오르니까 이 세상에요 어딘가에 내가 집착하거나 내가 거기에 막 매어 달려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겪어봤는데 하나 팔아서 일불 남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 팔아서 일불 남는 사람. 근데 하나 팔아서 천불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씀씀이가 다릅니다. 100불을 내는데도 벌벌 떱니다. 내가 이거 100불 내려면 100개를 팔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 팔아서 천불 남는 사람은 내가 하나 더 팔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그것처럼 어떤 것을 겪느냐 거기에 대해서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해보고 막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도 쓰면서 막 시달리면서 이제 마음이 막 완성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보시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반드시 거쳐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확인해야 됩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면 뭐든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세상이라는 삶에서 우리를 계속 지금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다리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자세가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까도 1절 말씀에도 봤지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은요 즉각 대답하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이게 순종할 자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3절 말씀이면 서둘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또 순종할 모든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순종할 모든 재료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순종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데 있어서 3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3일이 걸렸어요. 저는 우리나라 말 가운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3일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며 갔을까? 우리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상상을 하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서둘렀다고 하는 것,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났다는 것, 이것은 순종을 하며 가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제가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를 빠뜨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완성된 사람, 믿고 싶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내가 만든 사람, 내가 준비한 사람은 여기 봐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과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이 사실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결과를 얻고 싶은 것입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순종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러 갈 때에 그의 표현 속에서 이 사람은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구나.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배라는 말이 정시로 등장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고 가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매장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보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과 부귀와 지혜와
힘을 막 올려드려서 고백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는 가치를 내가 표현하고 가치를 고백하고 가치만큼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내가 소중한 이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7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예배할 것처럼 지금 갑니다. 예배의 목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이삭이 질문을 하게 되죠.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평소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갖춰야 될 요건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무엇이 갖춰야 되는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삭이 질문을 하게 됐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한 본, 예배에 대한 정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뭐 형식이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정신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신만 강조하고 내용만 강조하는 어떤 것도요 살아남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진행되는 것은요 볼 수가 없어요. 퀘이커 교도 같은 경우는요 그 정신 자체는 훌륭합니다. 성령님을 의존하고요, 즉흥적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그들은 기도를 중시하면서 그리고 사제에 대한 이 권한에 대해서도 평등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 공동체가요 지금 역사에서요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아도요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없으면 보존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형식주의다, 전통이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것 자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핸드폰에 성경책을 담아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나의 책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책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엄마가 아빠가 어디에 밑줄 걷는지 유산으로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오늘 예배 드리는데 왜 성경책 안 가져와? 이런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애들은 자라면서 다 뭐든지 처음 경험하는 것은 그 데이터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호기심을 갖게 되죠. 예배는 이런 거구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주일날 아침이면 대리미로다 구겨진 1,000원짜리 막 데려요. 빳빳하게 대. 그러면 물어봅니다. 왜 그래요? 그래도 새 걸 드려야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이 남잖아요. 이삭은 아빠 내가 다 아는데 오늘은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라고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말하는 너야 너.
갑자기 당황스럽죠.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뜻이 있다. 나는 믿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거야. 요구하셨으니까 거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삭이 확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신뢰하지만 내 아버지도 내가 믿어.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내가 믿는 아버지는 그 말한 대로 됐어. 이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여러분 100세가 넘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들은 팔팔하죠. 얘가 저항하거나 싫다고 하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경외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삶으로 보여줬을 때 잔소리를 하지 않는 거 되겠죠.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적극적인 모습, 정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진짜 믿음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험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이 시험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와 축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 하죠.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요 진짜 찔릴까 두 번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시험의 결과는요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합격됐습니다. 어떤 합격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세상에서 아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그림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올림픽 경기장에 보면요 특히 탁구 경기 같은 경우는 큰 체육관에 막 탁구대가 여기저기 막 있어요. 그럼 막 이게 각 팀끼리 막 붙어 예선하잖아요. 근데 그 하는 사람은 진지해. 지금 막 구경하는 사람은 여기도 볼 수도 있고 저기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는 사람은 진지한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게임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만들었죠. 마지막으로는 정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냐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완성되죠.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요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몸의 부작용과 알러지로 해서 계속 기다려가지고 피부도 그렇고 막 그냥 문드러지는데 이걸 원인을 알지 못해서 계속 고생하는데요, 그 원인을 딱 찾아가지고 이게 원인이라고 딱 했는데 이게 해결됐어. 그러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잖아요. 그죠? 뭐 3,000건 이상 다 바른강 조사를 해서도 안 나온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확 그걸 찾았더니 이게 해결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조리, 모순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번민들과 손해들과 실패들은요 다 따져보면 그 밑바닥에 가치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문제로 지금 우리가 부대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색출하는 겁니다.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신앙이 있는데도 타협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적극적인 순종하면 하나님은 합격증을 주시지만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시험이 승리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대비하셨구나.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대비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또 딱 보니까는요, 양이 메어 있는 거예요. 숯불 속에 메어 있는 거잖아요. 봤잖아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시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뚜껑 열려집니다. 여호와 이레. 그리고 이 시험 안에 담겨있는 그림을 보게 되는데, 이 그림이 바로 장차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로 희생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혹거리만큼 힘든 시험을 만났는데 그 시험이 내가 만든 시험, 내가 유혹 때문에 만든 시험은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정말 힘겨운 시험이 왔다.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때 나를 기대하거나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보지 못한 새로운 계시의 눈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잃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시련도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줬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것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걸 손해본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것을 치르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해 가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시험을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데 시험이 왔다. 근데 그거를 쉽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소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만들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세례 받아줄게, 내가 직분 받아줄게, 다 뭔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소지역의 가치를 내어볼 수 있을 만큼 그 예배가 전환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분명히 동기와 목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험에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새로운 계시에 눈을 뜨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시험에 담겨있는 놀라운 축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콜라를 딱 땄을 때 뚜껑을 딱 열면 그 순간에 픽 소리 나면서 그때 그 콜라를 마실 때가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 만족스러움이 아쉬워가지고 남은 콜라를 냉장고에 아무리 잘 보관해도 나중에는요 맹물보다 못한 맛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아무리 엄청난 걸 깨달았다 할지라도 은혜는 보관용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건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죄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죄의 이 스피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우리는 내게 어떤 시험이 올 줄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늘 대비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이 시험을 대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런 대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식사 후에 교제할 때 내 삶이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내가 어느 지점에서 잘못되니까, 내가 어느 지점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가,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을 때 내가 걸려 넘어지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는 혹시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